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게 된 동기나 원인은 천차만별 다양합니다. 제 경우는 어머님이 믿었던 탓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동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친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혹은 이웃이나 직장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지만, 반대로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나 주고받은 대화가 요한복음 4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단지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지방에는 혼혈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혈통을 내세우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한 여자라는 것은 이렇다 할 이름도 명성도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조명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입니까? 첫 번째로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미혼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홀로 된 여인이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5이 있었다. 지금도 있다. 그러나 다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길로 나왔던 그 여인의 어두운 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6 남자를 만났을 뿐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당한 결혼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결혼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합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든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같아야 합니다. 남편은 기독교, 아내는 불교, 또는 남편은 회교, 아내는 기독교일 경우
영적 갈등과 충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살고 있던 동네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고 옛날 살던 하나님으로 사람을 보내어 며느리를 간택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살고 있던 동네에 하나님을 섬기는 처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누구나도 중요하지만 훗날을 봐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 오늘보다 내일 크게 될 사람, 함께 둘이서 미래를 열어갈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사랑도 점점 식는 것보다 점점 두꺼워져야 됩니다. 경제 여건도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신앙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됩니다. 신앙 초보다 중년, 노년이 더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눈높이라는 것은 조화를 뜻합니다. 결혼이란 100가지 조건 중에 반절만 맞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둘이 공통 분모를 찾아 조화를 이루고 맞춰나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너무 올려다보면 뒷목이 아프고 너무 내려다보면 앞목이 아픈 목입니다. 눈높이 수준에서 찾고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 정상적 남편도 아니었고 정상적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도자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이런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징후했습니다. 여섯 남자를 편임하면서 3회 안장을 차지를 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갈증과 갈망을 벗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글러 갔다가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과거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 번만 마시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의 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생수가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가 내가 만난 분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것, 그가 오시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우물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도 기대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자기 동네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녀를 만나주시기 위해 일부러 우물가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면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여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아시고 자신의 속내를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증거하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녀는 예수를 전하여 상황이 못됩니다. 현재 동거한 남자까지 6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지탄받고 왕따당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물기로 나오는 시간도 다른 여자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을 골라 물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전도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누구는 만만하니까 전도의 대상자가 되고 누구누구는 깐깐하니까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구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누구는 고상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잘 사니까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누구는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전도자가 될 수 없다는 공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 아니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간증이나 전도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의 언어나 그의 행동, 그의 신앙이 예수님 닮은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 못할 큰 실수를 그가 저지르게 됩니다. 그가 넘어지자 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상처와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개월이 지난 후 모략과 중상요심이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 쏠렸던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그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다니 백배 사죄드립니다. 저를 떠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물론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곧 나의 신앙의 표대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자신 있게 전하십시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왕에게, 총독에게 전도했습니다. 결과를 겁내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